이 말씀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대에 저를 괴롭혔던 고참이 저한테 강제적으로 쓰라고 했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 구절을 왜 잊지 못하냐면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고참인데 이 고참이 자기 여자친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이 글을 써서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군대에서 사단장 붓글 씻어준 사람이었어요. 모필병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었어요. 붓글 씻어 써달라는데 고참이 더 무서울까요? 사단장이 더 무서울까요? 아시네. 사단장보다 더 무서운 게 고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쓸 글씨도 이 고참을 위해서 화선지를 몇 장을 버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때 완전히 외워버렸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제를 포기하라. 여러분 제목부터 벌써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크게 안 따라 하잖아요. 다시 한번 통제를 포기하라. 여러분 내가 뭘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싫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통제를 포기하라. 이 말씀에 담긴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청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지난번 나눴고요. 기도는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도 무방할 만큼 성경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지난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과연 어떤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라고 주어졌을까요? 이거죠. 여러분 교제는 참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교제가 있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교제하는 교제. 참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교제죠. 또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한 교제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지속된 사랑을 베풀고 한쪽에는 그 사랑을 받는 교제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파트너의 교제가 있고요. 또한 군대의 교제, 또한 어떤 일터의 교제, 또 상관의 교제, 또 하극상의 교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친목, 도모, 교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교제, 여러 가지 교제가 있지만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나 신경 쓰고 사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누고 있는 많은 교제 속에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는 과연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교제냐? 특별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특별한 스페셜한 교제를 나눴다는 인물들만 기록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너와 나 둘 사이에 밀접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가장 유일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려면 그분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통치자, 주권자, 우리가 얘기하자면 잽이 안 되죠.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두 사이에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아멘인가요? 정직이 뭘까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이 정직입니다. 우리는 치장하죠. 화장하죠. 단정하죠.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을 가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검버섯이 생기고 점이 막 생기니까 우리 아내가 빨리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왜 안 빼냐 그러려고요. 1,000원밖에 안 하지만 아플까 봐 안 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함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래요?
치장하고 나오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제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딱 등장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사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토색한 일이 없어요. 또한 7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늘 기도하며 11조요 전 떼먹은 적도 없고요, 하물며 더 많은 헌금도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뭐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더 자랑할 것들을 덕지덕지 붙인 채 쥐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러워요. 한 주간 살아가서 돌아봤더니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만큼의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와 어떤 자의 모습이 진짜 올바른 모습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어떤 모습이었죠? 세리와 같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나갈 그런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분이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의 주권 안에 딱 끊어지거나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면 내가 했고 그 원문에 보게 되면요, 그 바리새인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했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없으면 행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벌 수 있는 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건강, 하물며 내 자녀, 일터, 내 모든 직장, 사업,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외된 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뭐예요? 벌써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기 원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는요, 그 명령은 살아라 하면 왜요? 사는 것이고, 벌어라 하면 벌게 되어지는 것이고, 네 사업이 확장되라 하면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내 재능으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하니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으로 여겨지니 그 관계는 이미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내가 너 앞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로 지금까지 옆에 네 곁에 있었니?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서로는 이해관계도요, 또한 직장관계도요, 어떤 교제든 그 교제는 뭐에 바탕을 둬야 돼요? 신뢰, 믿음을 바탕을 둬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그 교제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누군가 부부의 관계도요,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일 처리하고 있는 상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깨져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교제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헐뜯고 명하게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능자요 무력자요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자원을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안녕을 구합니다. 안전, 평안을. 이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안녕과 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자기가 관련된 어떤 사람들 그리고 환경들을 내가 내 통제하는 거에서 내 통제대로 되어질 때 뭐예요?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평안이 왜 깨집니까? 여러분 안정감이 왜 허물어집니까? 남의 통제가 들어오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늘 뭘 요구해요? 남에게 내 통제를 원합니다.
내 통제를 제안합니다. 내 통제를 제시하고요. 그 통제 되어지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대도 똑같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통제를 원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통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서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못하죠. 왜요? 하물며 내 육신의 육체도 통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 전에 창고를 썼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삶에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벌써 관계가 뭐예요? 틀어진 거예요. 내 삶의 통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보 그림 너무 예쁘죠? 그냥 거기서 벌써 설교가 끝났어요. 사실은 이 사진을 찾는다고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게요,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진을 찾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냐면 치트로 집사님과 우리 김 집사님이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강아지 비슷하게 닮았더라고. 여러분, 이 주보 사진 보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통제를 따르겠다고 줄을 잡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보 안 보세요? 주보만 보시라고. 사진은 뭐, 나는 누굴 통제하고 있어. 그게 개지만, 강아지만, 내 사람이지만, 내 일터지만, 직장이지만 그 직장과 일터와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이 통제가 내가 안 된다고 하니 애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의 설교는요, 매우 철학적인 사상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 속에 깨우쳐야 될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건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평안을 누리고자 원합니다. 날씨 하나 우리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 통제 가능합니까? 배우자 통제 가능해요? 누가 웃었어요? 왜? 예? 자녀 통제, 배우자 통제도 안 되면서 마치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 통제가 다른 말로 뭐예요? 자신의 무력을 보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철학이라고요. 이것이 사상이라고, 이것이 신학이라고요. 성경을 뭘 얘기하면 너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뭘 느끼게 된다? 무력과 무능과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의 무력과 너의 무능과 너의 실패 속에 너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온전한 힘을 너가 믿을 때 너의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이 되어진다. 이 사실이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핵심 논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힘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 탁 꺾여진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언제 아세요? 내 육신에 통제가 안 되어지는 힘이 빠져질 때부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 젊을 때는요, 언제든지 쉽게 뛰어가서 뛰쳐내리고 허리도 쉽게 언제든지 쉽게 씹었던 일들, 앉아서 일어나도 하고 안 일어났던 육체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내가 내 힘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때부터 나의 무력을 느끼며 내 삶의 덧없음을 깨우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의 때가 오지 않고라도 깨우는 자가 어떤 자다? 지혜자다. 할렐루야. 전도서는 그걸 설명하면서 계속 그 지혜를 여러분께 촉구하며 너희들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그것을 이미 겪었던 어떤 많은 선대와 선진들의 그 교훈을 네가 바로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너에게 지혜롭게 되어진 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면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는 한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통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살고자 하는 자기의 통제가 있었죠. 십자가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자신의 통제, 내가 원하는 내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철저히 뭐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렸어요? 세워주셨어요? 세워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뻔하게 나와 있었던 이 해답을 알고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자면 내 주권을 더욱더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지켜 살겠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나의 면류관을 주의 발 앞에 던져질 때,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던져드릴 때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왕이 되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고 애쓰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될 거면 언제까지 내 자리가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계속 똑같아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가, 여러분 우주까지 보지 맙시다. 그냥 이 세계 자연만 보자고요. 이 자연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죠. 근데 이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어요? 망쳐가고 있어요? 그 망쳐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통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유지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도 내가 내 통치를 버리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어 맡긴다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들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곧 우리의 인생에 딱 다가오는 순간 그것을 반드시 포기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권은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주권이 주어지면 내 주권은 포기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나타날 그 그릇이 되어지고 그 보좌가 우리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소개된 이 기도했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가장 자신의 통제권, 자신의 주권을 과감히 내려놓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 여러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이 왕은요, 그 당시 때도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평안한 삶을 유지했던 그 유다 왕국에 갑자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 왕이 지배했던 통치권에 있던 유다 왕국에 갑자기 때 아닌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유다 왕국을 침범하러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뜻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떠한 악한 일들, 또한 내가 뜻하지 않았던 재앙,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여호사밧이 겪었어요. 멀리 내다봤더니 암몬과 모압 연합군대가 가득 메어서 이 유다 땅을 침범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대표이자 한 나라의 리더가 이런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촉구하고 제안한 것이 제가 가장 바라요? 여러분, 전쟁은 물자를 모집하고 군대를 모집하고 또한 전쟁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전략을 짜든지 그것이 맞는 모습이죠. 그것이 옳은 모습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렇게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어떤 역할로 그 백성들 앞에 섰냐면, 여러분 군대를 모집합시다, 다들 칼을 차고 총을 메고 싸웁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이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아서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뭐 하면서요? 금식하며. 엄청난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이 여호사밧은 실제적인 어떤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뭘 했다고요? 다 같이 하나님께 향합시다 였어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얼굴을 돌립시다 라고 할 때 이 왕이 본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다. 이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받아 적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그대로 정해진 게 어떤 모습이냐? 용감무쌍한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봅시다. 이 여호사밧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 왕은 자신의 능력이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신의 철저한 무력의 그 자리 앞에 내려앉았더니 그 무력의 자리 앞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유력의 능력자가 설 때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의 깊은 본심에서 우러나왔던 이 기도를 통하여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겠다고 하는 이 자신의 포기와 자신의 버려둠과 내려놓음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놀라움으로 일하세요. 이미 뻔히 아는 내용이 아니야. 뭐 해서 이겨졌다, 승리했다, 그것은 이미 뻔한 내용이지만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기도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자신, 내 심령, 내 어떤 상황에 정확히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응답인 줄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면 내 상, 내 일, 내 환경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봅시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사밧아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광연아를 하든지 아니면 연수가 이렇게 하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셔서 응답해 주겠대.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간구는 여호사밧 왕이 간구를 했는데 응답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또 다른 어떤 거에 선포되어져서 그 선포되어짐을 믿는 믿음을 보시더라 이거예요. 봅시다. 누구의 그 말씀을 떨어진다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하 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자, 이 야하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의 한 백성으로, 그 레위 지파는 그 당시 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으로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대언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자들이 뭘로 화답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즉 내게 즉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하실 그 직무자에게 얘기를 주시고 그게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그것도 여호사밧 들으라. 그리고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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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호사밧은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야하시라고 하는 또 다른 3자에 통해서 응답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가 아닌가가 아니라 뭘로 받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 자리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를 믿는 자에게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직속으로 나타나서 야 깨우쳐 환경 열어주시고 어떤 일로 와 진짜 응답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 삶에 내가 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수 있을 만한 일들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하시엘이라는, 제가 왜 이 빨간 글씨 썼는지 아세요?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그냥 아무 사람을 붙잡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레위 지파 속에서도
이 이름을 가진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그에게 이름을 뒀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 이 야하시라는 뜻이 뭐냐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야하스 이 뭐냐면 바라보다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뭐라고요? 야하시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야하시엘은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보심, 하나님의 그 집중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이름을 가진 자가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동안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또 제가 설명해야 여러분 또 감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간접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직속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뭐 그게 하나도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이 선포해준 선포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그래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고는 그 믿음으로 그걸 소유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서 상황을 바라봤더니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군대는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했던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금식했던 그 금식 기도에 어떤 응답으로 떨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들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호사밧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는 이제는 무너지지 말고 견고히 네 마음을 지키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할렐루야. 온전한 교제가 뭐라고요? 신뢰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아멘도 안 하죠. 응답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졌던 이 마음을 가진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한 발짝 가지만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신뢰가 무너질까요? 견고해질까요? 앞에는 군대가 펼쳐져 있어요. 가면 갈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있으니. 그런데 그 여전히 있는 문제 속에도 신뢰를 가지고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로 벌어지느냐. 2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찬양팀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여기서 연주하고 보컬하고 음향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 알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잘 싸우는 군대를 앞에다 세우는 것이 법칙이에요. 맞죠? 뭐 기마병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공수부대를 보낸다든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부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전쟁에 속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군사 앞에 누굴 둔다고요? 찬양팀을 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찬양팀들은요, 총 쏴봤어요? 활 쏴봤어요? 칼 쏴봤어요? 아니요. 맨날 음악만 하는 사람인데 싸우면 뭐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맨 앞에 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죽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삶엔 내가 찬양을 드리고 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그득그득하고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인생에 늘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선행되어지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 앞에서 여호사밧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칼 차고 창 차고 방패 든 사람 다 뒤로 물러. 이게 아니라 가장 맨 앞에 뭐 한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속옷 든 사람들을 제 앞에 둔 거예요. 그리고서 전쟁터에 행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앞에 섰대요? 군대 앞에. 할렐루야. 군대 앞에 성진하며 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지 봅시다. 시작. 행진하며 여호와 앞을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너희를 찬양할 때 삶에 걸어갈 때 뭐만 외치래요? 감사하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감사하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것만 외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것만 외치래.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외쳐. 너희가 외칠 것은 그것만만 할 뿐이야 라고 했더니 와, 이제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적. 자, 다 같이 21절 다음 몇 절이죠? 예, 이게 여러분 집중을 요구하기 위한 거예요. 같이 22절을 봅시다. 어떻게 22절 진짜 써있나 보자고요. 진짜 어떤 기적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야, 할렐루야. 찬송과 그 노래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복병을 두었대. 복병. 어떤 복병이냐? 지금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들이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였냐면 세일산이라는 근처였어요. 세일산인데 세일산에 살던 주민들이 쟤들이 우리 공격하러 왔나? 쟤들이 우리 쳐들어왔나? 그들이 갑자기 헷갈려 돌아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이 암몬과 모압을 공격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압과 이 암몬은 누굴 공격하려고 왔어요? 유다를 공격해서 진을 어디다 쳤어요? 세일산 앞에 친 거예요. 세일산 앞에. 세일산 주민들이 쟤들이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싸움을 일으켰더니 더 미친 것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 서로 간에 뭐 한 거예요? 서로 죽이고 저렇게 붙어가지고 천멸해버렸어요. 안 믿겨지나 보죠. 이 구약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기록된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였다고요?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야. 누가 공격이 유다에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해서 암몬과 이 모압이 서로 막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다 전멸하고 말아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그 전략물들과 그 물자들이 다 유다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이제 맞춰도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를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뭘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는 거를 보고 저거 되게 대단한데 우와 내가 뭘 줘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근데 게다가 플러스 하나 더 찬양까지 넘쳐보시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 뭐 했다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지니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까지가 아니었고 언제까지였다고요? 찬양과 감사가 넘칠 때부터였어요. 할렐루야. 이 야하시엘의 선포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목사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나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야하시엘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내 삶의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통치권을 버릴 때 감사와 찬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볼게요. 그리하면 7절이 뭐였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뭐한다? 통제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거 받았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가서 뭐 하라고요? 나 이제부터 찬양과 감사로 넘칠 거야. 이제는 내 삶에 노래와 찬송과 감사만이 넘칠 것이야.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 그때부터 복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해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감사와 노래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천구 순사들이 같이 화답할 것이며 나의 도와야 될 그 모든 일들이 붙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저를 괴롭혔던 고참 때문에 억지로 외웠던 말씀이지만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를 세우려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렇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래요. 아멘이죠. 그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처해 있는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찬양과 감사와의 노래만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실현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기에 오늘도 그러한 백성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주님, 내가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모든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오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주성 한번 부르며 통속이 나기 원합니다. 주여!